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요즘에 서로 축복할 때, 덕담 나눌 때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삶에 꽃길만 걸을 때가 얼마나 있을까? 신혼여행 떠난 신부들이, 신랑 신부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엄마, 아빠 갔다 올게요 출발합니다. 이제 허니문의 일정도 그렇고 그들 앞에는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뒤에서 누가 그래요. 고생문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분위기 깨는 말 같죠? 신혼여행 간 사람한테 고생문이 훤하다고. 막상 신혼여행 갔다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허니문 때 같이 좋은 일만 있지는 않더라 하는 것은 우리는 경험치고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깨달은 거죠. 비로소 이런 삶이라는 것을,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녹록지 않고 쉬운 일이 없구나. 참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더 많구나. 그래서 인생은 괴롭구나. 아마 인생을 달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눈을 돌려가지고 성경 보면은 이 본문도 꽃길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4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저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중에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이 죽게 나와가지고 우리 죄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 기자가 4번이나 이렇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그게 힘들고 오랜 시간 동안 견뎌왔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금방 어려운 게 끝났더라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안 썼을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좀 생소합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용감한 사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꽃길만 걸었던 것이 대부분 기억나지, 오늘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의 형편을 우린 별로 들여다볼 데가 없습니다. 다윗의 삶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때부터는 좀 편안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정말 그는 인생의 고달픈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기억한다면 4번이나 어느 때까지 이 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그건 그대로 오늘 우리 삶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힘든 일들은 다 있습니다. 고민도 있고 번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예수 믿으니까 염려하지 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이라는 이 제한된 요소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리 무리를 걸었을지라도 풍랑을 보고 그만 무서워 빠져 들어간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떨칠 수가 없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떠난 날은 육신을 벗고 낙원에 갈 때, 그때는 이게 없을 것입니다만 그 전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번갈아 오듯이 인생의 파노라마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1절과 2절은 탄식이에요. 힘들다는 것이죠. 어렵고 괴롭고. 이것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예배할 때 얼굴 보면은 얼굴이 마치 스케치북의 그 모습 같아가지고, 캔버스 모습 같아가지고 이미 모습이 배어 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안 편한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 탄식을 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 똑같습니다만, 이 시편의 특별히 13편의 내용 보면은 중요한 세 단락이 나와 있습니다. 세 단계. 첫 단계가 바로 탄식. 고통과 고난 때문에 오는 탄식이에요. 신음소리 같은, 그리고 그것도 잠깐 경험한 게 아니라 매우 길게 오랫동안. 그래서 제발 이 어려움이 올해로 끝났으면, 이달로 끝났으면, 그런 마음으로 언제까지니까, 주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제발 이 어려움이 좀 금방 끝났으면 좋겠다. 몇 년째인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도 몇 년을 끌어온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한결 나을 텐데, 짐 하나 벗을 텐데 하는 것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 그런데 누구나 다 믿든 안 믿든 탄식과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이 다음 단계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다르다 이 말이죠. 소스, 재료는 똑같아요. 삶의 환경은 똑같아요. 불경기가 기독교인한테 안 옵니까? 또 태풍이 기독교인 피해갑니까? 똑같은 일들을, 그 날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볼 때마다 재난훈련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참 잘 되고 있는데, 이전에 보면은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그들은 신기하게도 별로 피해를 안 봤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항상 그런 재난에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탄식하고 힘들고 괴롭고 염려와 근심밖에 없어요. 그게 삶이에요. 꽃길만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다른 게 뭐냐? 제2막이 다르다 이 말이죠. 제2단계가 다르다. 사람은 보통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술 먹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스트레스 해소해 가지고 그것을 그저 심지어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풀어가는 방법, 그들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절, 3절과 4절 보면은 제2단계가 뭐냐? 기도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을 신앙의 사람 다윗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적들이 정말 끈질기게 거머리처럼 물고 늘어지고 괴롭히고 저주하는 것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가 탄식한 다음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왜 하필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눈과 건강은 참 밀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알력이 정정했더라. 그만큼 건강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눈도 함께 어두워지는 것, 이런 상관관계를 생각한다면 이 본문에 내 눈을 밝히소서. 왜? 지금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피곤하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매우 지쳐있고 심지어는 병든 상태까지도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피곤하시죠? 나는 뭐 보고 그런가 했었어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도 목사님 피곤하시죠? 나중에 발견한 건 눈이었어요. 눈이 피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던 것 같아서 다음엔 제가 눈 크게 뜨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눈을 아주 눈에 힘을 주고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것은 단지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강건케 하시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곧 내 눈을 밝게 하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강건케 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지금 얼마나 곤고하고 병들어 있고 고통스러운지, 이런 자신을 드러낸 게 뭐냐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잠자기 전에 피곤해 눈이 감길지라도 아침이라면 눈이 번쩍 떠지고 개운하지요. 눈을 밝히소서. 그리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것은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다시는 깨울 수 없는 잠을 잘까 합니다. 그러니 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기도지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런 일이 두렵습니다. 내가 마침내 견디다가 무너져 버리면 원수들이 쾌재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다윗을 넘어뜨렸다고 그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서 있는 나를 주여,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강건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죠. 1절과 2절은 탄식이라면 그것이 3절과 4절에는 기도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확신으로 바뀌어 있어요. 곧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도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확신이 있다. 뭐죠? 나는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인자란 말, 시편에 인자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하면 영어로 하면 love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권고하고 거의 죽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놓칠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건 너그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 왜 언약적인 사랑이 아니냐면은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된 근거가 뭐냐? 언약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언약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고 여기서 이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이 저 로마서 8장 35절에 나와요.
우리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바울의 말과 오늘 이 다윗의 말은 일맥상통하다 이 말이죠.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가 견고히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견고한 줄 믿고 그것이 나의 확신이 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 구원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면요, 힘든 날이 적지 않았지만은 그때는 끝일 것 같고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신기하고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그 폭풍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말은 그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결단코 원수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나를 후하게 주님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다 하고 이 기도가 확신이 있는 내용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다윗의 인생의 패턴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습니다. 탄식과 기도와 확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탄식할 만한 일들이 때로는 없었으면, 꽃길만 되었으면 하는 말이 마음에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 보면 성도들도 편안할 때는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냥 술렁술렁해요. 안 하진 않고 그냥 근데 일단 탄식할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소리가 높아지고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가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예. 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무슨 문제인지. 이것 좀 주님이 빨리 치우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반드시 치우실 것인데 아마 지금까지 남겨두신 것은 집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줄 잡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거 없으면 기도가 팍 줄어질 것 눈에 뻔히 보여요. 기도의 강도와 열심이 지금의 반의 반도 안 날 거라는 건 너무 확실합니다. 이제 입학철에도 학생들이 많이 그런 거예요. 아마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대학교 시험 앞에 두고 별 공약 다 하죠. 주님, 이번에 내가 시험 합격만 하면 내가 이거 하겠다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봉사 뭐해요 다 하죠. 급하니까. 막상 들어가서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만 안 지킨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탄식할 수 있는 일,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탄식과 기도와 확신, 이 세 단계가 우리 앞에 있음이 참으로 감사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슬픔과 근심, 탄식이 변해서 기도로, 찬송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기도했던 기도가 더 이상 힘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더 강력히 기도하고 더 전심으로 사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이 한숨소리가 결코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로 기도하게 만들고 나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내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고 담대하고 충만하도록 내 기도를 들으신 주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도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신앙의 맥박이 뛰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그저 경건 생활을 이루기 위한 형식적이고 종교인 같은 기도가 아니라